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여 세상 가운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육체의 연약함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는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새로운 한 주간도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사 감사 기쁨으로 섬기는 사역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부르며 뒤따라
살아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 의롭고 선한 계획들을 세우고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경험이 말씀을 앞서지 않게 하며 지식이 진리를 거스르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거나 목표가 목적이 된 열정으로 힘들어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올 한 해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세워주신 우리 만석중앙교회가 올 한 해 더욱 주님의 뜻을 잘 따르며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올해도 선한 청지기와 같은 많은 일꾼들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아름답게 성장되고 상처받은 이웃의 아픔을 보듬으며 어려운 형편을 돌아봐야 필요를 나누는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인정과 사랑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장과 가정 안에 물질로 인한 염려와 근심이 없도록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병 중에 있거나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사 속히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생기가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 되어 듣는 자마다 믿음의 큰 용사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만석중앙교회를 입력하신 후에 주일 오전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위한 가이드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완화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주중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모임이 없습니다. 1월 17일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마지막 연장 기간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기부금 증명서 발급 안내 말씀드립니다. 등록 교인에게 기부금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원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달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답게 올 한 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로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첫째,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혹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여전히 어둡고 불안하다고 두려워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명령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빛이 가진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빛은 사물을 보게 합니다. 사물을 분간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사물을 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에는 빛에 의해 그 생명이 살아나고 자라나고 유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빛을 발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죄악으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와 같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빛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역시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14절 하반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빛으로 온 동네를 다 비추어야 하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통해 빛의 역할, 즉 빛의 사명과 그리고 빛을 비춰야 되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빛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빛의 사명은 말 그대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산 위의 동네는 작은 마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높은 곳에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빛을 이제 온 세상에 비춰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빛을 비춰야 되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우리가 타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의 부피를 재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빛을 그릇 속에 숨겨두지 말고 방안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 등잔 위에 올려놓아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않고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그릇 아래 숨겨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릇 속만 비추다가 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반드시 등경 위에 두어야만 합니다. 왜겠습니까? 그래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곳에서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갈수록 어둠이라면 우리는 그 어두운 곳을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사명이고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빛을 비추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익과 편리, 즐거움이 있는 곳만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즉 밝은 곳, 풍요롭고 환경이 좋은 곳을 좋아하지만 반대로 어두운 곳, 그늘진 곳, 악에 득실거리고 취향이 맞지 않는 곳 가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둡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나 자신에서 이제는 가족으로, 가족에서 친척으로, 친척에서 친한 친구, 친한 친구에게서 이제는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로,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도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확대되어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세리와 창기같이 소외되고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과 친히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향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어둠의 자식으로, 실패자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빛의 자녀로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도적이거나 폐쇄적인 대인관계로 벽을 쌓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를 들어 나와 고향이 다르다고, 나와는 학력이 다르다고, 나와 피부가 다르다고, 나와 생활 수준이 다르다고, 나와 성이 다르고 나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다고 벽을 쌓고 관계를 단절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이제는 그 벽을 허물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진리와 구원 앞에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안도 못 비추는 폐쇄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될 우리의 빛이 말 안에만 비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밝은 빛을 가정과
직장에 환히 비추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은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여러분의 밝은 빛을 교회 공동체 안에, 직장에, 그리고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셔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전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 대하여 매우 탁월함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중 사랑하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사흘 후에 도착해 보니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슬피 울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마리아와 함께 슬퍼하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셔서 이미 죽어 장사된 나사로를 부르시고 그가 살아나 걷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즉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인 관계를 등한히 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만 치중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형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20절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뿐인 이해와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진실로 형제와 이웃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이웃에 대한 도리이며 배려이고 그리고 위기를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어려울 때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웃과 더불어 있을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 바깥에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어야 하고 선한 영향력을 줄 때 참 빛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사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구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 왕이 겸손하지 못해서 위기를 맞이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한참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세력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으로 이 일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갓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하나는 3년 동안 기근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기며 사는 것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흘 동안 전염병을 겪게 되는 그와 같은 징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사흘간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 왕이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었던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교만함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성경 곳곳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언서 3장 3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오늘날 위로가 필요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는 가난하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일터에서 쫓겨나 방황하며 탄식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홀로 사는 노인과 부모 잃은 어린 고아들과 소년 소녀 가장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은 겸손한 사람이 많은 사회가 바로 건강한 사회이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 마음을 낮추는 겸손함을 통해 어두운 세상의 밝은 빛을 비추시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어두운 시대의 대안으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 빛의 자녀들답게 오늘도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이해와 사랑과 겸손의 빛을 비추시고
그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이제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문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드러내야 될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이고 오늘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바로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 그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될지를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행실로 드러나야 하고 열매로 맺혀져야 비로소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한 행실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고 성도들의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시설이 부족하거나 프로그램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지역이 열악하거나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대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지 못하고 본받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며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될 교회와 단체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빛을 발하는 품위와 품격 갖춘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어둠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면 시기하고, 모이면 야당 여당으로 나누어 싸우고, 모이면 고소고발하고, 모이면 다른 사람들 험담하며 속이 후련한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잘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착한 행실을 보이게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나는 열심인데 나의 행위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혹은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또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며 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미국 콜롬비아대 경영대학원이 세계 1,500명의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21세기형 최고 경영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88%가 뽑은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윤리성이었다고 합니다. 즉 무한 경쟁 사회에서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정직한 사람은 경쟁력이 없고, 정직한 사람은 무능력하고, 정직한 사람은 출세 없다는 생각이 사회 통념으로 보편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덕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결국 존경받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4장 1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행실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이제는 나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히고 교회를 향하여 마음이 닫힌 세상 사람들이 다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의 밝은 빛을 비추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착한 행실을 통해 이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세상의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되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을 비추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캡틴의 저자인 신일덕 장로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자신이 대한항공 기장으로 있을 때의 사건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1990년 11월 16일 신혼부부 61상을 비롯한 165명이 탑승한 사이판행 대한항공 725편 비행기 기장은 신앙심이 좋은 신일덕 장로님이었습니다. 비행기를 무리 없이 조종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이판 기상이 너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열대 기온은 예측하기 어려워서 날씨가 변덕스럽지만 염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착륙 15분 전 기관사로부터 다급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기장님,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습니다. 하이드롤릭이란 비행기가 바퀴를 올리고 내리는 장치에 사용하는 유압인데 이것이 빠져나가면서 바퀴를 자동으로 내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자마자 즉시 조치를 취하였지만 내부 압력이 워낙 강하여 다시 관이 파열되어 유압이 모두 새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수동으로 조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몇 번을 시도해도 수동 장치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연료는 얼마 남지 않았고 비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신일덕 기장은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사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비행기의 벼락이 꽂히면서 전기가 나가 비행기 안은 암흑으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탑승객들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왔습니다. 신일덕 기장은 울부짖으며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신일덕 기장의 몸이 하늘로 붕 뜨는 듯하며 황홀한 환상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신일덕 기장은 용기를 내어 다시 기관사에게 한 번 더 수륙 착륙 장치를 돌려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기관사는 포기한 듯 핸들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돌아가지 않던 핸들이 돌아가고 바퀴가 내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조종실에서 신일덕 기장은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신일덕 기장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승객들에게 방송합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는 감격에 떨며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했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는 이 놀라운 은혜를 승객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기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기적을 본 부기장은 불교 신자였었는데 그날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비행기 조종사였던 신일덕 장로님은 대한항공의 수석 기장으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시고 항공 선교사로 전국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와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배우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시간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일을 계획하고 주님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사명을 통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됨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만 갑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받은 오늘 우리는 이제 세상에 빛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해야만 합니다.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고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붙드시고 오늘 우리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육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밝은 빛을 비추시고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며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사명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며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 밝은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착한 행실을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 한 해 주어진 시간들을 덧없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며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지키는 주일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샘을 공급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시간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섬김의 귀한 예물 위에 또한 우리의 믿음 위에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겨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손길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지금은 십자가의 소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주님이 주신 빛의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며 우리의 착한 행실로 무너진 이 땅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